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자, 2025년 제2기에 오늘은 제7과가 되었는데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7과 이언을 위한 기초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7과 이언을 위한 기초. 자,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의 근거와 인간은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걸리는 그분의 자유와 성품에 근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부해야 할 범위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 동편문에 그룹을 두어 지키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 그룹은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류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파들의 배치된 모습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새 천사의 기별은 루시퍼의 죄와 우리의 죄의 속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기억절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째 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를 먼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어두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봅니다. 그 본 후에 이사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고 나서는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부정함을 인식하고 단시간에 이사야에게요,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7절에는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그러니까 숯불을 짚는 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짚는 핀 숯들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이제는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납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있는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었더라. 그러니까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를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사야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위에서는 이사야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이죠.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등불을 켜서 비추더라 이거지요.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한다. 요한 자신도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지요. 그의 사역은요, 은혜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분으로 오셨고요. 하나님은 하늘의 스랍이 할 일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죄인들을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95페이지에 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기별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입술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자는 입술이 거룩해져야 된다. 자, 그것을 교회 적은 6권 325페이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러나 제단에서 취한 숯불은요, 숯이 먼저 그의 입술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대가 하는 말이 지혜롭게 되고 거룩한 말씀이 될 것이다. 그래하면 지혜로워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보좌 위 환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결점을 어떻게 했으면 깨달았습니다. 은혜와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은 후에 그는 그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을 가리키는 사명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 두 그룹입니다. 자, 요한의 우리의 첫 조상이 동산에서 쫓겨날 때요, 하나님은 어떤 소망과 상징들이 주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그 첫째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 것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두 부부가 쫓겨나옵니다. 쫓겨나온 동쪽 문에다가요, 동쪽으로 나와서 동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그룹과 번쩍이는 하얀 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러니까 동쪽문으로 나왔는데 그 동쪽문에다가 두 그룹을 두고 번쩍이는 하얀 검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째, 이 장면은요, 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 두 그룹을 연상케 하는 거 아닙니까? 두 그룹과 하얀 검, 세케나라 말이죠. 그래서 두 그룹이란 무엇이며 하얀 검이란 무엇일까? 두 그룹이란요, 죄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책임이 주어져서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하얀 검이란 무엇일까요? 하얀 검은요,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시, 나타날 현자, 보일 시자, 나타나 보이는 세케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하얀 검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문에는 두 그룹과 하얀 검이 있었는데 두 그룹과 하얀 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담 하와가 쫓겨나온 후요,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나? 우리가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죠. 그걸 갖다가 부조와 선지자 6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사람이 그 기쁨의 통로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있을 동안에 타락한 인류는요, 오랫동안 그 죄가 없는 고향을 에덴 동산을 바라본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출입에는 지키는 천사들 때문에 의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지키는 낙원의 문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났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요,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나게 했던 율법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맹세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마지막 회복의 때에는 에덴은 처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된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부조화 선지자 62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룹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영원한 임재를 드러내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의 관계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 주님은 그룹을 두어 에덴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 그룹을 두어 거하게 하신 것은 회복과 소망의 약속이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불타는 숯불 같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의 그룹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성경의 그룹들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자, 봅시다. 에스겔 1장 13절에는 또 생물이고요. 그 생물이 1장 5절에 주석에 보면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물이라고 한 것이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룹의 모양은요, 숯불과 햇불 모양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그 그룹이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다고 묘사하고요. 두 번째, 에스겔 10장 8절은 날개가 있고요. 손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25장 18절 출애굽기요. 그래서 20절을 출애굽에 보면은 언약궤 위에 서로를 향해 날개를 펼치는 숭구름하는 두 그룹을 묘사하고 있지요. 우리 언약궤 위에 숭구름하는 두 그룹. 출애굽기 26장 1절에는 그 그룹은 지성소 앞 휘장이가 수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휘장이요. 시편 18편 10절에는요, 그룹을 갖다가요, 이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여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 이랬지요. 그래서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최상의 권능을 직접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과 이사야 6장 1절부터 6절,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묘사된 장면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이 세 성경적 유사점을 볼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요.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이요, 목격한 생물은요, 요한이 본 산상에 나타나는 생물과 같은 사자, 독수리, 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의 앞선 기록에서는요, 내 얼굴을 가진 신비한 생물의 구체적인 이름이 없지만은요, 이후의 다른 보좌실 장면에서 그들은요, 그룹이라고 불렀으며 이사야의 서랍 환상에 나타난 불타는 숯도 볼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 요한의 환상에서는 언급된 생명체들의 얼굴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전행적인 만남의 장소였던 언약궤이든 선지자들의 숨막히는 환상이든 환상 가운데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마다 그룹들은 항상 그곳에 있다라고 저자는 98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자, 거룩하다를 연호하는, 거룩하다라고 연호하는 그룹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까? 자, 무엇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바로 옆에 배치된 천사를 살펴보든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든지 그룹이든지 다 그들을 어떻게 설계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회는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그룹은요,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는 동일한 존재이다. 사람이든 보좌의 천사이든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넷째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놀랍고 복된 메시지 중 특별한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째,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본다면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인도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지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정을 멈추면 장막을 세우고 장막을 중심으로 한 맨마다 세 지파씩 장막을 중심으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지성소로 내려오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내면에다가 한쪽면 세 지파씩 해가지고 장막을 쳤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의 내면에는 각각 한 지파씩 지배적인 지파가 있는데 그들은 어떤 지파들입니까? 그래, 한 면에 세 지파가 있다면은 그 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지배적인 지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3절을 보면 동쪽에는요, 유다 지파가 지배적인 지파다 이거죠. 그 상징은 사자의 상징처럼 왕의 권위와 리더십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으로 주어졌고요. 민수기 2장 10절에 남쪽에는요, 르우벤 지파가 지배적인 지파가 되었고요. 민수기 2장 18절은 서쪽에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배적인 지파가 있더라. 민수기 2장 25절은 북쪽에서는요, 단 지파가 뭐라고요? 지배적인 지파로 있었다. 자, 모양새나 특징은 여기 뒤에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사람의 얼굴로 깃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쪽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소,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독수리, 뭐 이렇게 깃발을 행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랍비 전통에 따르면은요, 이 지파들은 각기 자신을 상징하는 깃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서도 묘사된 그룹들을 사자, 사람, 소, 독수리 등을 포함했는데 이것이 이것과 동일하더라 이거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시절은 출애굽기 25장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짓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하늘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다면 하늘에서는요, 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당신의 보좌 가까이로 이끌려고 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101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스라엘 진정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며 인류를 당신의 보좌 가까이에 이끌려고 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루시퍼의 타락입니다. 자, 루시퍼. 누군가 한번 볼까요? 그는요, 한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고귀한 지위에 덮은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의 존재는요, 분명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는 창조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자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의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에스겔 28장과요, 이사야 14장에서는 루시퍼의 타락과 몰락, 인류의 타락과 구원 사이에 어떤 대조가 있는가? 자, 루시퍼는요, 교만하여 그가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높이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인류는요, 루시퍼의 게임에 빠집니다, 이제. 그래서 타락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온산에 우리는 다시 서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렌 화이트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엘렌 화이트의 글에는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공백은요,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로 채워질 것이기에 하늘은 승리할 것이다. 타락한 천사 쫓겨난 곳에 누가 있다고요? 구속받은 우리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라는 거, 리벤 헤럴드지 1900년 5월 29일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속성에 빠진 인류를 위한 마지막 기별의 범위와 기별의 성격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 범위, 마지막 기별의 범위, 계시록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전할 기별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14장 7절에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그 기별의 성격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의 충만함을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에서 제외된 사람은 지구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요? 인류 전체에게. 그 성격은요, 만드신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단지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기만 하면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교훈은 루시퍼는 창조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생각하면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되었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공부의 결론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째요, 하나님의 통치권의 권리는 그분의 지위와 성품에 근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룹은요,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느끼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사단은 창조주의 영광을 가리지만은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대쟁토가 마쳐질 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원래 계획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다라고 오늘 결론을 지어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